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순절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저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인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나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14장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이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2절 말씀에 불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세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평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혹은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반하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나를 멸시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는 길 내내 투덜투덜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평하거나 불만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냥 뭔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응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원망이라는 거, 불평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만 하면 되지, 그 과정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마저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신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겠다. 그 벌의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며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모세도 포함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어떻게 하느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겠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모세가 알렸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 가려고 할 때 모세가 41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겠다, 저 산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마저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을 때, 물론 힘들죠, 싫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그럼에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면은 그 벌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허투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여러분, 벌이라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맡길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내 취향에 맞는 거면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구미에 맞지 않을 때, 내 보기에 불편할 때, 내가 하기 힘들 때, 그때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벌 앞에서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